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온전함과 온전함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해오시는 분이 둘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왜냐하면 온전함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는 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이 바닥이죠. 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이제 규정한 이유는 사회적 부조화 때문에 그렇겠죠. 미움, 살인, 질투, 폭력, 뭐, 이런 행동들을 보면 아마도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렇지라고 하면서 사람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 깔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했으니, 죄인의 또 진정한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서 놓친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부조화들이 드러난 바닥의 시작점, 뿌리, 씨앗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부조화들만 바로잡아 보려고 이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들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바로 서면 다 되는데 그 전제를 바로 세우지 않고 아무리 잘 이렇게 뭐 개선을 하려고 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이러한 부분으로 바닥이 세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본질 규명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그 속성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구약에 말했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진의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재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진의를 제대로 듣고 그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을 알고 그 아는 알을 이제 생활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마태복음 5장 십계명을 재해석을 쫙 해주시죠. 그리고 마무리 5장 마지막 끝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실이죠.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내 삶에서 온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온전함으로 사냐? 이게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굵직하게 보면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초반부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것이 방향성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방향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제로 살아가는 것, 방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땅적인 거, 외부적 대상을 향했었다면 이제는 천국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대상을 향하든 어떤 목적이나 외부적인 의미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외부적 시선에서 스스로를 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그 스스로의 방향성을 세우시고 그 스스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뭐 문둥병, 소경, 뭐 장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난 것은 그들이 환자야. 그래서 그런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을 내가 이제 고치러 간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고, 그러나 외적으로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이미 환자다라고 하는 거를 실체를 이렇게 드러낸 건데,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돈이든 명성이든 뭐 내 훌륭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그 장애됨, 환자라는 것들이 이제 감추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도대체 누가 소경이냐? 눈뜬 자로 있는 게 소경이 아니냐?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그 뭐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체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진리의 빛을 비추신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 거죠. 대상에게 향하던 방향성을 스스로에게 이제 돌리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무한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 없이. 대상에게 화내고 탓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스스로의 느낌을 맞닥뜨리기 힘들어서 대상한테 향했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와, 내가 안전뱅이네, 내가 전신마비 환자네, 내가 소경이네, 내가 창녀네, 내가 진정 가난한 자구나 하는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모르니 어떤 거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모습들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는 스스로가 무한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향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 온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 지시기 전 유언 강론에서 연합 개념을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함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온전함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온전함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 알매 상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온전함으로 사니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네 번째로 일상에서 원래 온전함의 사실로 사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온전함으로 산다는 것은요, 부족한 바닥에서 대상을 위해 하거나 대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바닥, 거기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와 이제 관계를 할 때도 대상이 어떻네, 대상이 저러하네 라기보다는 대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스스로의 느낌, 그게 불편한 느낌이든 이제 편한 느낌이든 간에요. 그것이 스스로의 느낌이 스스로의 것인 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느낌에 상관없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내 스스로는 온전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사실을 세우고 그 스스로의 삶을 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우리의 원래 바른 자세인 몸의 성정기둥, 꼬리뼈 위 한 뼘을 딱 세우고 앉아서 쉬어주면서 맡기고 이렇게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았던 제자들이 이제 편지에서 교회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들을 쓰죠. 사랑하라, 화목하라, 온유하라, 하나됨을 지켜라. 뭐 이런 명령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들을 왜 하겠어요? 당연한 결과들이니까 하는 거죠. 이제 네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랑이니 사랑하는 거고, 내가 화목 자체가 원래 존재이니 화목하라는 거고, 내가 평안이니 평안하다,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온전함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원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어떠해도 온전하다라는 사실인식과 불편함이 드러나도 내가 이때까지 부족하다는 바닥에서 대상을 보며 살았으니 당연하지 하는 인정과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직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인정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이 온전함으로 말하고 이 온전함으로 다가가고 움직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스스로의 삶을 사는데 주변이 좋아지는 각자가 존중이 되면서 함께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죠. 이제 저희 남편이 인사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사랑해요. 안녕. 또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인다. 막 이렇게 할 때 하지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파이팅 외치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안에 원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적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이 자꾸 이제 체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대상을 보면서 할까 말까, 그래 피하자, 참자, 아니면 이해를 하자 했던 것이 우리의 익숙한 삶의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온전함을 세우고 그 온전한 발광체로서 내가 다가가는 연습, 주체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진정 자유롭고 평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미 이 말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입니다.